다국적 기업인 미국의 유나이트의 자회사가 한국 유나이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한국 유나이티드의 대표로 계시는 분이 강덕영 장로님이 그 대표로 계셔요. 근데 이 장로님이 책을 썼는데 종교인과 신앙인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종교인, 신앙인을 구분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가 쓴 글 중에 이런 글을 읽어봤어요. 미국에서 한 나이 드신, 연세 드신 할머니를 이 강덕현 장로님의 집에 모시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여러 곳에서 대학 교수들이 이 할머니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해서 자기 집에 꼭 모시겠습니다, 자기 집에 꼭 오시길 바랍니다 라는 것에 성화를 내는 그러한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덕영 장로님이 이 미국의 할머니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머니 미국에 계셨는데 한국에서 또 그것도 대학 교수들이 할머니를 모신다고 이렇게 인기 있는 할머니가 되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야기하기를 미국의 엘레베마 주에 있는 한 주립대학교 옆에서 하숙을 했다고 해요. 그런 슈퍼마켓에서 파트타임으로 돈을 벌고 하숙을 하면서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을 자기 집에 하숙을 시키면서 저렴한 가격에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고 신앙의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대학 교수들이 되고, 그리고 믿음의 크리스찬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강덕영 장로님이 책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나는 종교인으로 생활하는가 신앙인으로 생활하는가, 그 기준을 뭘로 이야기하냐면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삶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주님을 높인다면 나는 신앙인이요, 그렇지 못하다면 종교인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한 것을 읽어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선한 영향력이 드러난다면 그러면 신앙인일 것이요, 나만을 위한 삶의 모습, 그렇다면 우리는 종교인에 머물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혹독하게 비난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 내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42절, 43절, 44절에서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의 정확한 내용은 화가 있다, 저주가 있다. 예수님답지 않게 저주를 퍼붓고 화를 퍼붓는 그러한 내용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백성에게 선포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혹독하게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전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혹독하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저주하시는가, 이것을 말씀을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책망받고 심판받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칭찬받고 축복받는 그 반대의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오늘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 책망받는, 질책받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칭찬받는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37절에 한 바리새인의 초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식사를 대접받게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요. 함께 점심 식사를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는데,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으시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리새인이 보고 너무 이상하게 여기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의 불편한 마음, 이상히 여기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의 모습,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종교적인 모습, 그것을 돌이켜서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먼저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들인가라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바리새인은 어떤 자들이냐? 예수님 탄생 전 주전 3세기에서 2세기경에는, 주전 3세기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 동방과 그리고 유럽, 헬라를 다 헬라의 문화로 정복한 그때의 영향력으로 이 모든 것이 헬라화되어지는 그러한 세기가 되었어요. 우리가 알듯이 주전 6세기, 주후 6세기까지는 코인의 헬라어라고 해서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다시피 했어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어도 헬라어를 쓴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근데 여기에 이 헬라의 영향으로 주전 2세기에 이 헬라 제국의 다스림을 받았던 유대교의 한 종판, 유대교에서 이 한 종파로 일어난 것이 이 바리새파인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생활한다라는 것을 기치로, 이 바리새인이라는 의미는 분리주의, 분파주의라는 그러한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헬라화 되어지는 것에 반기를 들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기 위해서 모세오경과 선지서, 그리고 성경으로 기록되지 아니하는 구전이나 율법들을 동등하게 여기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생활하자라는 데 모인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유대인의 구전 문학 가운데 우리가 즐겨 읽고 그리고 교훈을 받는 탈무드, 이것도 구전 율법으로 그들이 믿고 율법을 해석한 이러한 해설들의 삶의 규범들을 철저하게 지키며 생활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는 것, 그건 매우 훌륭하지만 이들은 말씀에 대한 실천과 행위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말씀의 본질을 비껴나가 자신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어떻게 실천적인 법을 만들어서 그 율법을 행하느냐, 여기에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여러분에게 소개한 예수님이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목욕을 하고 손과 발을 씻고 제사하는 그것이 그들이 일반적인 삶의 모습까지 확대되어서 거룩한 것에, 부정한 것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밖에 나와서 집에 돌아오면 반드시 손을 씻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이 유전, 율법을 따른 이 유전의, 그들의 유전 전통을 따라서 그들의 의의를 드러나게 되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정결법,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는데 그것은 더러운 것으로부터, 밖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신념, 의지로 믿어서, 그래서 항상 집에 올 때는, 밖에서 들어올 때는 손을 씻는 것, 그리고 식사하는 것으로 그들이 의의를, 그들의 말씀의 율법을 그들을 따른 거예요. 이러한 유대인의 유전을 어기고 예수님은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시고 식사를 하시게 된 거예요. 여기에 매우 바리새인들은 충격적으로 실천적인 의의를 강조하는 그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충격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해서 참되게 신앙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시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앞에 소개했듯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은 참된 신앙의 예수님께로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겁니까? 우리 42절 먼저 한번 같이 읽읍시다. 42절입니다. 시작.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다라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11조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11조를 드리면서 유대인들이, 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공의와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으로만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다고 해서 너희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는가라는 것을 소개하는데,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여러분, 이 의미가 뭐예요? 박하와 운양과 11조는,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는, 박하와 운양은 향을 나는, 향기 나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향신료, 허브 같은 거 있잖아요. 음식을, 부인들이, 여자들이 음식을 만드는데 허브 같은 거, 향신료를 넣는 것이 바로 박하와 운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했냐면, 집에서 음식을 만드는 이 마당이나 푸성기 같은 그러한 허브 같은 것을, 음식을 넣는 그것도, 사용하는 것도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11조는 물론이거니와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향신료 넣는 그러한 것까지도 철저하게 11조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11조는 구체적으로 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사는가? 내가 11조를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되는 믿음의 삶의 모습, 그것은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철저하게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로 바른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11조 드리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11조 드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인정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그 삶의 표현으로 11조를 드린다면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종교적인 형식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내용도 함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아야 할지라. 우리는 언뜻 잘못 생각하면, 그러면 형식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중심 내용만 드리면 되겠네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경계할 것이 바로 그거예요. 형식과 내용 둘 다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형식만 강조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내용을 잃어버린, 그 잘못된 거. 어떤 분들은 내용을 강조하니까 형식은 어떠하든지 상관없다. 여러분, 그것도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본질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형식,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바른 신앙의 삶, 온전한 신앙의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바리새인 같은 바른 행위도 가지지 못하고, 어쩌면 또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바른 믿음의 모습도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 진리의 말씀에 대한 바른 믿음과 바른 순종의 행위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 가치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헛된 것에, 다른 것에, 잘못된 것에 있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바른 믿음의 삶과 바른 믿음의 삶의 행위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43절입니다. 43절 읽어봅시다. 43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들이 지켜 행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그들의 긍지를 가지고 사는 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를 가나 회당에 가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시장에서도 그들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그들에게 존경을 표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언제나 가장 중요한 자리에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을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언제나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또 그것을 기뻐하고 영광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된 것을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하는 43절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라는 표현을 다른 영어 성경의 해석을 보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사랑한다라고 해석해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해석하고 철저하게 지키는 자로 그들의 삶을 살면서 그것으로 그들의 긍지와 의의, 그들의 자랑으로 여기는 듯 하면서 실제 내용은 자기들의 명예와 욕심,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한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겉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로 존경을 받지만 그들의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이유가 말씀을 따르는 것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여지는 존경과 칭찬과 명예와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을 높이는 그 마음에 그들의 삶의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히브리어로 자신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하베림이라고 해서 형제들, 이스라엘의 진정한 형제들, 하나님 백성들이라. 그리고 일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레츠라고 해서 그들은 땅의 백성들 구분해요. 자기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일반적으로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그들의 율법과 구전을 따라 지키지 않는 자들은 땅의 백성들로 구분하면서 그들과 다르게 존경과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뻐함을 얻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교만하고 권력과 명예를 향한 탐욕으로 가득 찬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면서 경건으로 포장하고 위장하는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본문 39절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따르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존경과 대접받는 것에 그들의 마음이 있어서 그들의 마음이 말씀에 있지 아니하고 말씀을 이용해서 말씀을 따르는 그의 삶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과 이기적인 욕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도구화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포장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분명 같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응해 볼 것은 뭐냐? 우리의 신앙이 도구화되어지느냐 아니면 신앙이 목적이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요구합니까? 내 이기적인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의 삶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주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건 자연스러운 거지만 주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이 목적이 되어지면 신앙의 잘못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처럼 책망받는 삶의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삶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모습, 우리가 높아지고 드러내려고 행하는 모습, 그것으로 포장된 것, 그것은 참된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삶의 초점과 목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따를 때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 그것은 정상의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데, 축복과 주님을 따르는데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목표라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참된 신앙의 분명한 목표, 목적이 되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의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리새인을 통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모습이 뭐예요? 44절입니다. 44절 읽어보세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모습이 뭐냐?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을 뭐라고 지적하시냐면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이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것은 본래 그대로 해석하면 보이지 않는 무덤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무덤의 형식이 어떤 모습이냐? 언덕 같은 곳에 굴을 파서, 아니면 이 굴에 있는 곳에 돌을 막아서, 그것이 일반적인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무덤은 굴 같은 그러한 곳, 그리고 땅을, 이 언덕 같은 높은 곳을 파서 그렇게 그 문을 막는 것이 일반적인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은 가족 무덤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용하는 무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 무덤을 파거나 굴을 살 만한 돈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땅에다 그냥 30cm에서 40cm 정도 땅을 파고 이 시신을 그냥 묻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신을 묻어 놓는 것, 그래서 나중에 굴을 파거나 이 굴을 사서 내가 이 가족 무덤을 제대로 장사 지내야 되겠다, 그렇게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은 생각한다는. 그런데 쉽게 되지 않죠. 삶이 어려워서 그대로 땅에 묻어둔 채로 방치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 무덤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지나가요. 아니, 목사님, 무덤인지 아닌지 지나가는 것에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율법, 모세율법에 보면, 민수기 19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들에서 칸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러니까 죽음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라도 그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길을 행하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 그들이 알지 못하고 이 언덕이나 산의 길을 가다가 무덤을 알지 못하고 밟고 지나갔다. 근데 그게 무덤이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배하러 가다가 예배하러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율법 유전 가운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땅에 묻을 경우에는 그 위에다가 무덤의 표시로 회를 덮어라.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밟지 않도록 회를 칠해 놓으면, 그러면 거기 무덤이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소개하냐면,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고 그렇게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 여러분, 평토장한 무덤이 뭐예요? 오늘 유대인의 관점에 보면 시신, 죽음 부정한 건데, 자신도 부정한데 남도 부정하게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모습을 소개하는 것과, 또 하나는 겉과 속이, 겉으로 보기에는 무덤 같지 않은 일반적인 모습인데 속은 시신이 썩고 있는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찬 이중적인 그러한 모습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거냐?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의를 잘 드러나는 것 같은 포장되어 있지만 속으로는 악독이 가득한 그러한 죄악된 사람들이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과, 또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죄는 자기도 부정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부정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이 뭐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은 겉과 속이
바른 온전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지적하시는 것이 뭐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마태복음 23장에 그들의 죄에서 지적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외식하는,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게 뭡니까? 외식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 영어로도 히포크리테스, 가장한다, 연기한다, 연극한다라는 거예요. 삶의 내용이 그러지 않으면서 내가 그런 척하는 것, 철저하게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진실하고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진실한 삶의 모습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벌거벗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자비하심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포장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가진 것이나 우리의 삶에 소유한 것이나 우리의 삶에 누린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아무것도 아닌 벌거벗은 자의 모습 같은 연약한 인생을 보시고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 신실하고 진실한 신앙의 삶,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앞에 우리의 포장을 벗어야 돼. 우리의 삶에 가면을 벗어야 돼. 여기에 주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연약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토장한 무덤은 부정한 그 시신이 다른 지나가는 사람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삶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 우리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우리의 죄와 부정된 것은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 몰라요. 좋은 일은 우리의 삶에 소문이 별로 그렇게 나지 않는데 나쁜 일은요 얼마나 확대되어지고 그리고 재생산되어지고 많은 부정한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나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가? 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참된 신앙인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 우리의 주변과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통해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축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바리새인의 잘못된 신앙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소개해요.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바른 믿음의 내용과 바른 믿음의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본질, 형식과 내용, 그것이 온전해야 돼요.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면 11조를 드리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것만 드림으로 내 의무가 다했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의무와 삶의 내용이 온전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셔요.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경계하는 게 뭐예요? 신앙을 도구화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과 의의를 기뻐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욕심과 탐욕과 교만을 채우는 것,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의 삶에 참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그들은 부정한 삶으로 다른 사람을 범죄하게 만들고 또 외식하는 삶의 모습으로 그들의 삶이 포장된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셔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 그것은 우리의 삶이 신실함과 진실함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나아감으로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얻고,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